집보다 좋은 데는 없습니다. 돌아올 것이 있다는 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을 심을 수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인지 나가보면 압니다. 그동안 없는 빈자리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교육자들 애 많이 쓰셨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진 모습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가보면 두 가지 부류 이렇게 구분이 돼요. 목사님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하자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목사님 없어도 잘 되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게 달라요. 근데 목사는 목사 없어 잘 되네 이 말이 섭섭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조차도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잘했다는 뜻이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 중심에서 움직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오고 싶은 상황인데 못 돌아올 때마다 저를 굉장히 견고하게 붙잡아줬던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싶고 보듬고 싶을 상황 가운데 돌아올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이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그 찬양을 한번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혼자라는 절대적 고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4위전 탁구 순위 결정전이 있을 때 양영자 선교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셨을 때 한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아픔을 주었는지에 관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국가대표가 되어서 이번 단체전에 아주 중요한 경기에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제가 이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그대로 캡처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 찬양을 들은 은혜가 새 그 국가대표가 모여서 혹시 기도하는 동영상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기도를 이 찬양을 통해서 그 기도에 힘을 얻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값진 동메달을 딴 것입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라면 이 세상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행복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땐 덤인 것 같습니다.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관심을 갖는 그 자체를 무능하거나 실패한 사람이나 절망 속에서 한탄하는 패배한 사람들의 한숨 정도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가치와 태도는 천국에 대한 모욕이요, 천국의 실제를 모르게 하려는 미혹의 주인공인 사단의 교활한 전략입니다. 이번에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요, 7,000명이 모이는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살렸습니다. 너무 힘겨운 상황이어서 만나서 그런 쉐어링 들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했습니다. 장로님 네 분이 또 동행을 하셔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 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어깨를 내어주는 존재여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정말로 절망 가운데 오셨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회복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고, 문자로 어제 문자를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커피 보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가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상은 후패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철저히 느꼈어요. 정말 맛있는 집에 갔어요. 줄을 서서 먹었습니다. 다음 날 또 갔습니다. 줄을 서서 먹었습니다. 근데 셋째 날은 그게 맛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적응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새로 지은 집에 입주했을 때, 이사했을 때 그곳이 다름 아닌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15일만 지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세상의 것으로 천국을 삼을 수 없고 세상의 것으로 천국을 대신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저희는 영혼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하고 관심 갖게 하는 이 탐욕의 신과 그것에 매혹당한 인간의 죄성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와 영적 무지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버거워요. 오늘 하루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그냥 선풍기 바람에 의지하고 있을 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천국을 맛보는 잠깐의 시간이 아니더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 천국이 얼마나 멋있고 흥미진진하고 얼마나 기이하고 얼마나 새롭게 되는지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얼마나 나아질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가 막힌 행복의 전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에서 보는 해돋이의 신비와 장엄함, 절대로 여러분 하찮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누가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는 생명의 신비를 품고 자라는 자연의 역동성을 보고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것 또한 기묘막측합니다. 비록 인간의 죄성으로 이 자연 만물 또한 탄식하는 부서진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그 신비와 그 새로움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온전하지 않아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함의 상실이 도처에서 우리들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자연 만물 또한 신음하고 심히 탄식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천국의 실제를 이해하는데 우리 대부분 그 생각의 근원, 실체를 떠올리는 그 근원이 거의 다 영화에서 유명한 작가의 글이나 문학 작품이나 예술가의 작품 혹은 만화 같은 데서 유래되고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천국에 가면 모두가 하얀 옷을 입는다든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닌다든지 구름 위에 떠 있는다든지 하프를 모두 연주한다든지 이러한 식의 천국 묘사는 전혀 실제적 천국과는 달라요.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실제적인 천국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복귀한 첫 주에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은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제가 느꼈던 것은 돌아갈 곳을 가진 자의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 3개월 동안 알았기 때문에요. 이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는 다릅니다.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옥에서 살 것이냐 천국에서 누리며 살 것이냐,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내 아내를 만날 때 그 데이트하는 설레임이 사실은요 3개월 후에 복귀하면서 설레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즉 천국의 실제에 집중하고 주목하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그가 누구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가 살릴 수 있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전능성을 스스로를 증명하는 일에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썼던 그분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 보좌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고 결정하는 다스리는 권세의 자리입니다. 위의 것이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천국의 실제라는 단어로 번역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실체적인 실존에 대해서 5가지 질문을 통해 천국의 실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이 무엇인가? 둘째는요, 천국이 어디 있는가? 셋째는요, 천국은 무엇과 같은 장소요, 무엇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 네 번째는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가? 다섯 번째는 천국 갈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질문, 천국은 무엇인가? 성경은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통치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천국은 항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즉 하나님의 집으로 혹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표현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를 31번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역사하는 곳. 그래서 시편 12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다시피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은 3개의 하늘을 묘사합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 하늘, 그리고 저 멀리 항성이 떠있는 대기권 밖 우주의 하늘,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3000층으로 사도 바울이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에 자신이 3000층에 올라간 체험을 정말 조심스럽게 표현하는데, 그 묘사를 천국이란 어떤 곳인지 그 어떤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천국은 결코 마음의 상태, 무의식 영역의, 그리고 몸이 없이 붕 떠 있는 유체 이탈과 같은 꿈 같은 비현실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전혀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유토피아 같은 추상적 가상의 세계도 이념도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하여 느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저기에는 거리가 있고 거기에는 생명수의 물이 있고 집들이 있는 실제적 삶의 장소가 천국입니다. 그리워해 보세요. 그러면 천국이 그려지고요. 그 그림의 설계도면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되씹어보고 되씹어봤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바로 만져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시면서 실제의 장소로 천국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천국은 결코 마음의 상태, 무의식의 꿈 같은 가상 세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암시도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천국이란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디자인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예비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 만드신 공간이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만드신 실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상태나 의식만에 있는 세계라면 어떻게 무엇을 쌓을 수 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말이죠. 세 번째 천국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디자인된 곳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천국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천국 또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하여 디자인된 곳이라고 반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3개월이라는 시간을 비워보니까 돌아올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명곡교회를 생각하다 보면 웃음이 휘쭉휘쭉 나와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실제가 나를 위해 디자인되어 있다는 그 사실의 확신의 크기만큼요,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버거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고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를 위해 유업으로 주고자 계획하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오해합니다만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세상의 것을 넘어 전혀 다른 차원의 창조의 세계입니다. 문자 그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전혀 다른 차원의 창조 세계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세계를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아이들이요,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다고 생각하십시다. 전기도 오지 않는데. 그리고 그 아이가 거기에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세계가 있냐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20년 전만 해도요, 20년 그냥 초등학교 시절 때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는 얘기를 했을 때 또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우리 속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천지 창조보다 훨씬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런 창조 세계라는 것을 기대하면, 여러분, 제가 언니가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해요. 들었어요. 어떤 분이요, 천국 가면 테니스장이 있을까? 천국 가면 골프 칠 수 있을까? 그런 게 없다면 난 안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하는 걸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해 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경험해 봤잖아요. 그때와 지금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감옥 안에서 죽음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천국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눈에 비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천국에 씌워져 있는 그 사람은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길 만큼 천국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컸던 거예요. 밖에 이렇게 나가면서 일부러 저는 선크림도 바르지 않았어요. 모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그냥 햇빛을 맞으면서 그냥 다녔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이거보다 더 버거운 현장일 텐데. 그러면서 저 찬양을 들었어요. 그래도 그분들에게는 혼자가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현 세계가 일시적이고 제한된 삶이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얘기합니다. 즉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100년의 삶은 긴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혼을 소망하는 믿음의 눈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은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100% 충만으로만 통치되어지고 운행되는 실제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정하신 하나님의 가족들이 거하는 처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시고 인도하신 성도된 우리의 영원한 집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완전한 모델은, 이 세상은 완전한 모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고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걷어서 갈 곳은 실존적인 그런 천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들을 손으로 만진받을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무조건 모여야 한다?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모여야 된다? 천국이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맛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여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용서함에 쓸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는 왼수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을 표현할 대상입니다.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천국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리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벽한 통치가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실제의 삶이고, 생명의 말씀으로만 소통하고 기뻐하고 성취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게요, 네 취미가 뭐냐 그랬더니 성경 읽기래. 근데 여러분, 정말 고상한 취미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는 것이 내 취미라는 그런 아내를 만났어 봐. 그 남편을 만났어 봐. 그건 취미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나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도구인 말씀으로 내 취미를 삼게 하셨다면요, 그건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핍박, 박해 아래 순교의 나날이 지속되는 심각한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도요, 그의 양무리에게 이러한 편지의 내용을 보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원한 유업을 항상 소망하고 영원한 유업을 남기며 영원한 유업이 기다리고 있음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열망하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을 아버지의 자녀를 위해 아버지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디자인한 곳임을 강조하면서 성경은 또한 심오한 비유로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성도된 우리가 그의 자녀로 혹은 그의 정결한 신부로 영원히 함께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만남의 장소인 천국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 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럼 신랑이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흠도 티도 없게 완벽하게 준비한 그곳을 사모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사모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모함이 크면 클수록 이 땅에서의 고독, 힘겨운 외로움들은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영원히 살 우리의 삶의 실제적 장소가 아니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만이 영원한 우리의 처소라는 진리의 말씀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안식월을 떠나기 전에 언급한 지옥을 스스로 끝까지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거부하고 스스로 선택한 지옥의 실제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만,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더 강렬하게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처소인 가정, 집은 천국이고 여기만이 영원한 곳이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온전히 역사하는 그 천국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본질적 천국은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천국이 어디 있는지 우리 육안으로 우리의 이해로는 알 수 없지만 천국에서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고 그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주님 당신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음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내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길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는지 오직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아버지를 찾는 자가 있음을 보고 계심을 깨닫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는 순간 천국의 온전함의 한 부분은 자칫 상실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천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묘사하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전적으로 신비 속의 하늘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하는 그 자체가 흠도 티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11장에서는 누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었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 그 무덤 속보다 깊은 신비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구의 끝을, 바다의 그 무한한 깊이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진데 하물며 이 세상과도 전혀 다른 차원의 새하늘과 새 땅을 그 누구도 묘사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살아낸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하루 종일 나열하여도 끝이 없을 만큼 다양하고 풍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휴가를 갈 때 동시에 두 가정의 임신 소식을 접했습니다. 근데 한 가정에는 입 다물으라 그랬습니다. 입을 열지 마라. 임신 사실을 알리지 마라. 왜냐하면 한 가정이 아직까지는 안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집 12주가 지난주에 지났습니다. 완벽한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오픈을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부교육자 두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정시켜준 꿈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끝날 일어나더니 목사님 어제 꿈을 꿨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그랬어.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영광교회 윤희정 목사님 사모님이, 그 다음에 자여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노트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자기에게 가져오면서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건 다 기록했으니까 이제 사모님 몫입니다 하고 넘기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됐다 하였습니다.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요 난임 때문에 고통 중에 있고 힘겨운 사람들이 꽤나 많아서 제가 입조심합니다. 그러나 김성령 목사님에게는 축복하세요. 그리고 눈치도 없게 박효선 목사가 셋째를 가졌습니다. 그때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사랑해서 취하는 이도 있지만 사랑해서 보내는 이도 있단다. 이게 저에게 위로였습니다. 그 아픈 와중에서 창녕 장로님도 할배된다. 또 있는 사람 있어요? 나도 할배되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쁨 또한 그토록 간절히 사모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아이가 4살이 되면 그 아이는 할 일을 다 끝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내 꿈이 실현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으로 가득 찬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곳인 천국은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그 어떤 것, 이 세상의 화려함이나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업적이나 성취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나의 수준으로, 나의 크기로, 내 체험으로, 내 생각의 언어, 한계적 언어를 통해서 묘사하는 순간 천국의 신비나 크기나 영광이 흠집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돌아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갈 곳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게 위임해 주신 놀라운 축복, 그것은 이 땅 가운데 가변적이지만 불안정하지만 너의 천국을 너의 가정으로, 너의 천국을 너의 교회로 싹을 틔우고 움틔우고 꽃을 피우거라. 이게 어쩌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항전직 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힘겨운 인생길을 가지만 혼자 걷는 게 아니랍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하여, 우리만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천국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거칠고 험하게 불어오는 세상 바람을 넉넉히 이기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혼자 걷지 않을까요? 한번 찬양하실까요?